입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서재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 방에 아주 그냥 맛있는 고소한 냄새가 식당으로부터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음식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는가 호기심이 나서 제가 한번 지하 식당으로 내려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메뉴가 뭔지 궁금하시죠? 제가 스포를 좀 하겠습니다. 예. 내려가 보니까 이 고등어를 이렇게 탁 토막토막 내가지고, 예, 고등어. 무슨, 여기까지는 고등어 요리는 요리인데, 어떤 요리일까요? 예. 이렇게 조림 얘기하시는데, 틀렸습니다. 예. 튀김가루, 그리고 튀김가루하고 또 카레가루가 들어가더라고요. 카레가루하고 튀김가루를 반죽을 해서 거기에 고등어를 넣어가지고 이 고등어를 튀겨가지고 이렇게 오늘 음식을 이렇게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후라이드 반 양념 반으로 해주면 안 되냐. 튀기는 건 후라이는 좋은데 양념으로 좀 해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오늘 점심을 이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그냥 한번 이렇게 모여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금요일 날 장을 봐야 되지요. 또 토요일 날 와서 또 음식을 미리 손질을 해야 되죠. 또 식당 당번하시는 분들은 일부 예배 7시 반 예배를 드립니다. 일부 예배 7시 반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식사를 준비해서 이렇게 음식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몇 가지 음식, 여러분 가정에서 드시는 반찬 수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고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요리 솜씨가 좋아서 여러분 집에서 먹는 음식보다는 맛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수고해서 땀 흘려서 이렇게 음식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좀 우리 이렇게 수고하시는 분들을 좀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해 주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책 이름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겨울에는 추워서 또 여름에는 더워서 이렇게 봉사하기 참 힘든데 여러분들 식사 한번 하시면서 오늘 참 음식이 맛있었다고 너무 수고하셨다고 이렇게 칭찬해 주면 더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또 이렇게 수고하는 데에 더 힘들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서로 섬길 수 있는 우리 월계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찬양대도 이렇게 수고해서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오늘 찬양 참 은혜스러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1월 첫 주부터 오늘 네 번째 주인데 학개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학개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10절 말씀을 읽는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러분 이렇게 그 시점 그때의 날짜를 이렇게 표기하는 내용들이 학개서에는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러한 표현들이 흔한 광경은 아닙니다. 특별히 학개서에는 이러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1장 1절 보면은 여섯째 달 초하루 6월 1일이라고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장 15절에는 이 여섯째 달 24일 6월 24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6월 24일에 공사를 중단되었던 16년간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를 재개했던 날이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2장 1절 말씀 보면은 일곱째 달 21일 7월 21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은 아홉째 달 24일 9월 24일 그러니까 지금 6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이렇게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날짜들을 왜 이렇게
다른 성경이 이렇게 많이 자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는데 학개서에는 유독 이렇게 날짜들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16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 공사 중단되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시작해 하십니다. 이 성전 공사에 대한 그 열정들이 완전히 냉랭해졌고 식어져 있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6월 1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9월 24일까지 그들의 마음에 다시 열정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에 불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그들의 마음밭을 기경하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월 첫 주부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월계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예배 공동체로 다시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들이 더욱더 힘있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마음이 식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6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식어진 마음들이, 그들의 딱딱해졌는 그 마음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고 그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고 싹을 내리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9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져서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이 불일 듯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내용들을, 날짜를 이렇게 말하면서 하루아침에 이것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기경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9월 24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9월 24일이 한 날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시기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시기가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이른 비가 내려야 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른 비라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내가 너희에게,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는 이 약속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 애굽에서 구출하셔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그들을 이끄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에서 식량을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에게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로서 그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 바라보면서 사는 백성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훈련을 시키셨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그것을 공급받지 못하면 그들은 광야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는 그들에게 하늘로서 그들에게 하늘의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이것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중단하시고 더 이상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뺑뺑뺑 돌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삽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땅에서 농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주할 가나안 땅, 이 팔레스틴 땅은 비가 우리나라처럼 자주 오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즘은 비가 제때 안 와서 이 봄 가뭄, 뭐 가을 가뭄 그런 것을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는 사시사철 이렇게 비가 오잖아요. 그렇지만 팔레스틴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건기와 우기가 완전히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 이 건기 동안에는 비가 너무나도 안 와서 땅이 딱딱해집니다. 그 땅에는 결코 농작물을 심을 수 없습니다. 씨앗을 심을 수 없습니다. 파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때에 비가 와야 됩니다. 바로 9월달 이때가 9월 24일부터가 바로 우기가 됩니다. 바로 이른비가 내리는 시간입니다. 이 이른비가 내리는 시기는 어떤 시기인고 하니까 그동안 건기 동안 땅이 딱딱해져서 이 씨앗을 결코 뿌릴 수 없고 씨앗을 뿌리면은 말라 죽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른비를 주셔서 그 땅이 이른비를 여러 날 주실 때에 이것을 이른비가 내리는 시기라고 합니다. 바로 9월 24일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땅이 어느 정도 부드러워지면은 파종을 할 수 있습니다. 비로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농사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른비를 주셔야 그들은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농사를 할 수 있습니다. 파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가을철 정도 되면은 그들이 다시 곡식을 거둬야 되는데 그 전에 열매가 아물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때에 이 열매가 아물 수 있는 비가 또 필요합니다.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이것을 늦은 비라고 합니다. 늦은 비가 내려져야 되면 그동안 이 싹이 텄던 이 곡식들이 열매를 충실히 맺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은 추수를 할 수 없습니다.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곡식들이 다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 그들이 파종을 할 수 있고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9월 24일이라는 이 의미는, 이 당시 시기는 바로 이른 비가 꼭 내려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거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한다면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비를 내려주시지 그들에게 은혜가 필요한 시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물질, 이 땅에 어떤 필요한 것들만 있으면 살아가는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영적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질 수 있기를 날마다 간구하며 기대하며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2019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9월 24일이라는 것이 이른 비, 이 유대력으로 9월 24일입니다. 이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두 가지 질문이 무엇입니까? 이 제사장들은 율법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여기에 누구보다도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에 전문가들입니다. 이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교 제목 중에 가장 긴 설교 제목입니다. 설교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이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이 제사에 드려지는 고기가 있습니다. 이 고기는 거룩한 고기, 구별된 고기였어요. 특별히 일반 고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되었고 거룩한 그런 고기였습니다. 이 고기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 옷에 이렇게 딱
귀중하게 싸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고 있습니다. 가다가 이 옷자락이 어디에 이렇게 닿았습니까? 포도주, 국, 떡 이런 데 닿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구별된 거룩한 이 고기를 싼 이 옷자락에 닿은 그 떡은, 그 포도주는, 그 국은 이게 음식물이라는 겁니다. 다른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지려고 구별된 음식이 아니고 일반적인 음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구별된 거룩한 고기를 이게 싼 옷자락에 닿은 일반 음식물이 거룩하게 되겠느냐는 겁니다. 이것을 제사장들이 드렸을 때 제사장들이 율법에 의해서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거룩하게 된다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결코 거룩하게 될 수 없습니다. 노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떤 질문입니까?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나시린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구별된 사람입니다. 이 구별된 사람에게 세 가지 지켜야 될 나시린으로서의 규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머리를 잘라서는 안 됩니다. 머리를 자르지 말 것. 두 번째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 것. 세 번째가 뭐냐면은 죽은 시체와 접촉하지 말 것. 접촉하면 부정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서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체와 접촉이 있는 부정한 사람이 다른 음식물에 손을 대면 그 음식물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겁니다. 이것을 제사장이 듣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부정한 사람이 손을 댄 그 음식물은 부정해집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들이 좀 난해하죠? 제가 이것을 아주 쉽게 예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이 교회에서 점심을 우리 교육자들하고 식사를 합니다. 점심을 먹고 건강하게 집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집에 가니까 집에가 난리가 났습니다. 집에서 저 오기 전에 나머지 식구들이 저 몰래 제가 오면은 이 양이 줄어들까봐 몰래 맛있는 회를, 싱싱한 회를 자기들끼리만 먹은 겁니다. 먹었는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배탈이 났어요. 전부 다. 배탈이 얼마나 고소합니까? 예. 저 몰래 먹었다가. 예. 이 배탈이 났어요. 전부 다 배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배탈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저는 그 회를 안 먹었기 때문에 저는 배가 아주 튼튼합니다. 건강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회 안 먹고 배탈 안 난 제가 배탈 난 저희 아내, 저희 아이들 보면서 아이고 어쩔까 이렇게 아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 손을 대면은 그 배탈 난 배가 나을까요? 나아서는 안 되죠. 좀 고통을 당해야죠. 저 빼고 먹었으니까. 여러분, 나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그럽니까? 쉽잖아요. 제가 뭐 간다고 해서 건강한 제가 간다고 해서 나을 수 없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밖에서 요새 유행하는 아주 독한 독감에 걸렸습니다. 독감에 걸렸어요. 전염성이 아주 강합니다. 이 독감에 걸린 제 집에 들어갔는데 저희 식구들은 아주 건강합니다. 독감에 안 걸린 상태예요. 그런데 제가 나 독감 걸렸다고 힘들다고 저희 막내 안으면서 한이가 좀 이렇게 아빠 좀 이렇게 빨리 나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접촉하고 또 저희 아내, 저희 아이, 딸 이렇게 자꾸 이렇게 손 만지고 뭐 얼굴 쓰다듬고 하면은 여러분 제 독감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한번 손 들어봐요. 안 된다는 사람, 된다는 사람, 예, 찬양대, 예, 감사합니다. 되잖아요.
두 번째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전염이 안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첫 번째는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전염이 안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영향력을 끼치고 전염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의미들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이러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짓고 있습니까? 성전을 이렇게 짓고 있어요. 무너졌던 성전을 16년 동안 중단됐던 공사를 다시 시작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이제 성전을 새롭게 짓습니다. 아름답게 짓습니다. 이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이 성전만 지어지면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 우리의 삶이 회복될 것이다. 이런 마음들, 기대들 갖고 있잖아요. 이 성전지, 여러분, 우리가 교육관 지을 때에, 우리 교육관 지으면은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대학부 아이들 저기서 아름답게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를, 우리가 성전을, 우리 교육관을 지었죠. 그냥 교회에 돈이 남아서, 땅이 남아서 우리 교육관을 지은 거 아니잖아요. 이런 기대감을 있잖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를 하면서 이 성전만 지어지면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런 기대를 갖고 있잖아요. 나쁜 그런 마음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세워진, 새로 지어진 성전에 들어간다고 해서, 성전에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만들어서 그곳에서 예배한다고 해서 너희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가 그 성전 새로 짓고 거기서 예배한다고 해서 너희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 성전이 너희의 삶을 회복시켜주고 너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으로 바꾸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 그 자체가 너희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밖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는 막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싸웁니다. 욕합니다. 삶은 완전히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입니다. 그런데 주일이 되니까 재물을 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예물, 그 예배를 하나님께 받으시겠냐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이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합당치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도 부정해지고 그 사람이 드리는 예물까지도 하나님께서 흠양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성전 재건, 내가 너희들에게 성전 재건하라고 해서 성전 재건하는 거 참 중요한데, 성전을 재건하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너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고 고쳐지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서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예배가 없어서 망했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있었어요. 성전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가 무너지고, 성전은 있었지만은 성전이 무너졌던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1장 말씀에서 그들이 망하기 전에 성전이 번드다, 솔로몬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져 있을 당시에, 그리고 수많은 예배가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장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무수한 예배가 싫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드리는 많은 헌금이 싫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나에게는 무거운 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요? 안식일과 절기들이.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귀한 거룩한 날입니다.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유월절, 나팔절,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절기들 안 지켰을까요?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지켰지만 그 안식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나팔절이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많은 수많은 예배가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을 바꿔주지는 못했습니다. 반대로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마음이 떠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지만은 그들의 마음 속에는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이 싫다는 겁니다. 절기가 싫다는 겁니다. 예배가 싫다는 겁니다.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모든 예배와 절기들이 다 무너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전 문을 닫을 자가 누가 없느냐. 누군가 성전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이 말은 뭡니까? 요즘으로 보면 예배당 문을 닫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문을 닫아서 아무도 예배드리러 오지 못하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오긴 오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데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하는 마음,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은 없고 종교적인 행식, 형식과 습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예배를 부정하게 만들었다, 절기들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이 모든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 백성이, 이 나라가 부정하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합니다. 그렇다면 성전을 세웁니다. 새로 건축합니다. 재건합니다. 재건한다고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정한 백성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새로 세운 성전에서 예배하면 그 성전 자체도 부정해지는 겁니다. 새로운 성전이 그들을 깨끗하게 변화시켜주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부정한 백성들이 새로 세운 성전에 드리는 그 장소가 부정해질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전이 재건되고 성전을 아름답고 훌륭하게 완공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회복되지 못하고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변화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온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든 환경들을 바꾸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천장이 높습니다. 천장이 높아서 겨울철에는 이렇게 보일러를 떼도 보일러가 쉽게 빨리 이렇게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이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에어컨을 1시간 전에 틀어도 전체가 이렇게 시원해지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앞쪽에, 이 가운데와 앞쪽에 계시는 분들은 에어컨을 좀 많이 시원하게 세게 좀 틀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가에 계시는 분들은 목사님 너무 추워요. 좀 이렇게 좀 약하게 좀 틀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참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미리 추우신 분들은 이 안쪽으로 오십시오. 여기 제일 따뜻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우셨던 분들은 저 가해 쪽으로 가십시오. 그러다가 또 추우면 또 안쪽으로 오시고, 이렇게 자꾸 우리 교회 환경이 그런 환경입니다. 이렇게 높으니까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좀 천장도 낮추고, 요새는 시스템 에어컨이라고 해서 위에서 골고루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바꾸면 참 좋은데 좀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또 하나님께 때를 주시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 이제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것을 바꾼다고 예배가 회복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 아닙니다. 환경과 여건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찬양하는데 어떤 큰 교회들 보니까 교회 뒤 벽면에다가 파이프 오르간을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저는 파이프 오르간 이게 하는 것을 직접 들어보지는 못해봤습니다. 혹시 직접 들어보신 분 계세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면 우리 교회 요쪽에는 또 자석을 만들어서 이 바이올린, 비올라, 뭐 첼로, 뭐 더블 베이스, 관현악단을 해가지고 관현악단과 함께 이 음악을 해서 찬양을 들으면 얼마나 이 찬양이 풍성해질까? 이런 마음도 참 좋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환경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아가는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것을 드려지고 우리의 최선의 것을 드리려는 그런 마음과 중심은 중요하지만은 이런 것이 먼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예배자로 서겠습니다라는 우리의 마음 중심이 회복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환경, 좋은 여건, 이 세상에 별의별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하더라도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9년 우리의 환경과 여건은 열악하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삶이 드려지기를 원하는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6절로 19절 보면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내용이 무엇입니까?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열매가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영적인 의미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영적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성전을 세우기 이전에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회복되어야 됨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실상은 그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 드려질 삶의 예배의 열매가 없음을 말씀해 줍니다. 그렇지만 오늘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모습은 아닙니다. 지금 예배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대요.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성전이 회복되는데 그 성전 안에서 아름다운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은혜를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복의 정체 실체는 무엇입니까? 오늘 20절로부터 23절 말씀에 보면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인물은 한번 따라합시다. 스룹바벨. 스룹바벨은 누군가 하니까 포로 귀한 인솔자입니다. 이 총독 스룹바벨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공사를 진두지휘했던 인솔자 스룹바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스룹바벨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이 스룹바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스룹바벨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스가랴서 이 학개서 다음이 스가랴서인데 학개와 동일 시대에 일했던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 당시에 학개 선지자에 있었던 그 당시 성전 재건 운동을 하고 있을 때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가랴에서 4장 7절로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 그에게 있을지어다.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이 일을 마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표면적으로는 수룹바벨을 통해서 시작된 이 공사가 중단되었지만 다시 재개되었는데, 기초를 수룹바벨을 통해서 놓게 했는데 이 공사를 끝까지 마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은요 유다 후손입니다. 유다의 후손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면은 다윗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스룹바벨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거 하니까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을 통해서 이 공사를 완성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면서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수룹바벨에게 환상을 주시면 수룹바벨을 통해서 머릿돌을 놓게 하시겠다, 모든 높아진 산들이 다 낮아지게 하시겠다, 이 말씀은 수룹바벨로 예표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잘못된 성전의 모습들이 무너지고 성전에서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어떤 수고와 노력도 행위도 인간을 의롭게 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했어도 우리의 모습, 우리의 행위로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예배의 순서, 예배의 요소가 아니라, 여러분, 예배의 장소가 어떻게 꾸며지고 예배의 장소가 어떻게, 예배의 순서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여러분,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가, 예배가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예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부족하고 허물먹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시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19년 우리 월계교회의 모든 예배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예배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마다 우리 예수님 사모합시다.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갑시다. 사람 보지 말고요, 환경 보지 말고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 흠령하시는 복된 예배, 그 은혜를, 그 복을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2019년 한 해도 풍성히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